우리 성경 말씀은 오늘 창세기 28장 10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9절 구약 성경 40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인생의 전환점에는 늘 임마누엘이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전환점에는 늘 임마누엘이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가 40살에 결혼을 하죠. 그리고 20년 만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한 뱃속에서 같은 날 태어났지만 성향이 완전히 정반대죠. 에서는 사냥을 아주 좋아하는데 특별히 아버지 이삭은 에서만을 좋아하죠. 아주 에서를 내 아들이라고 그러고 야곱은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 그렇게 아버지가 에서를 편애하였고 또 야곱은 이에 비해서 집에 있는 사람, 집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집에만 늘 있어서 그냥 바깥 출입을 거의 안 할 정도로 뭐 자폐 이런 건 아닌데 거의 엄마 옆에서 엄마를 거들어 줬기 때문에 리브가가 특별히 아들 중에서 이 야곱을 특별히 사랑하는 그런 아주 특수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을 때에 맏아들 에서를 부르죠. 그때 나이가 이삭이가 137세였고 그 에서와 야곱이 77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우리보다 지금보다 두세 배 많이 산다고 볼 때 두 배라고 하면 이 이삭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60대 정도 되고 에서와 야곱은 한 30대 중반, 그러니까 노총각 정도가 되는 거죠. 이때 이삭이가 에서에게 말한 내용이 이제 27장 2절로 4절에 나오죠. 이삭이가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사실 이때가 137세인데 이삭이가 180세에 죽죠. 그러니까 그 3년이 남아있는데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졌는지 그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지금 에서만 불러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나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137세에 본인도 갑자기 마음이 약해져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 생각을 해서 에서를 맏아들에게만
장자권이 있고 맏아들에게만 모든 재산을 소유물을 주던 시절이기 때문에 지금 에서를 불러서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부자 간의 이야기를 엿들은 리브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지만 실제로는 야곱만 자기 아들일 정도로,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야곱을 편애했기 때문에 리브가가 신속하게 야곱을 불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내가 이렇게 잡아서 음식을, 고기를 잘 만들어서 줄 테니까 너가 야곱인 것처럼 변장을 해서 빨리 들어가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결국 이삭은 에서에게 갈 축복을 야곱에게 모조리 쏟아붓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렇게 다 쏟아붓죠. 리브가와 야곱의 속임에 축복권이 에서에게 가지 않고 야곱에게로 모두 간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다 해주고 난 이후에 에서가 정말 아주 들에서 사냥을 해서 사냥감을 잡아서 그리고 요리를 해서 가지고 가니까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죠. 아주 에서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축복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해주라. 조금이라도 해주라. 그렇게 애원하고 그렇게 아주 울분에 차서 그렇게 소리 지르지만 그러나 이삭에게는 더 이상의 축복권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에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일이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면 이삭이가 충분히 화를 낼 법도 하죠. 이놈의 자식 나를 속여서 형의 축복을 빼앗아 이러면서 굉장히 화를 낼 법한데 야곱의 속임수에 오히려 화를 내기는커녕 잠잠히 그렇게 있는 이삭의 모습, 알지 못할 것 같은 약간 아이러니한 모습이 보여져. 그런 행동을 한 이삭은 다름이 아니라 쌍둥이를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갑자기 떠오른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때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야곱의 속임수가 괘씸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구나. 그걸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길을 떠날 때 아버지가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상황이 이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버지 낯을 보지도 못했을 거고 그 아주 화가 난 에서를 피해서 그냥 도망을 갔을 텐데 그 길 떠나는 야곱을 아버지가 부르죠. 아버지가 불러서 오히려 아주 큰 축복을 해주면서 너희 외삼촌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그 외삼촌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라.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노종을 보냈던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28장 1절로 4절 말씀이죠. 1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그죠? 속임을 당한 이삭이지만 전혀 야곱에 대한 적개심이 없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자기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삭이 이런 축복을 해주는 거죠.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 여기 하란인데 그리로 가서 내 외조부 버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지금 이 야곱은 77세이지만 그 뒤에 7년 후에 84살에 결혼을 하죠. 결혼도 하지 않은 노총각인데 그에게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없을 때 무별과 같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준다는 그 축복처럼 지금 그렇게 이제 복을 내리는 겁니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그리워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아주 그 축복을 있는 축복을 모조리 이렇게 쏟아부어 주죠. 다시 축복 기도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전혀 장자의 축복권을 속여서 빼앗은 야곱이라고 생각이 아예 안 들 정도로 정말 애정 어린 축복을 해주고 있죠. 이렇게 이삭은 하나님을 알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사랑이 충만하지만 때로는 공의로운 분이고 때로는 아주 냉정하게 무서운 분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즉각 순종하게 되는데 이 이삭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 또 그래서 말씀에 아주 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뜻과 반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구나.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구나.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에서를 축복하지 못한 그 아쉬움보다는 오히려 야곱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본의 아니게 지금 살고 있던 브엘세바를 떠나서 브엘세바는 가보니까 이 성지순례 가보니까 제일 이스라엘 지금 남쪽에 있습니다. 아주 따뜻하고 다른 데 비해서 물길이 풍부해서 굉장히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를 나중에 보면 성경에도 보면 사무엘의 두 자녀가 두 아들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순회를 해야 되는데 그 물 좋고 땅이 기름진 브엘세바를 떠나지 않아 가지고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당신 두 아들 보니까 도저히 돌아다닐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브엘세바인데 그 제일 남쪽인 브엘세바에서 이스라엘이 제일 북쪽은 단이죠. 원래 우리가 백두에서 할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단에서 브엘세바인데 그 다음보다 훨씬 위에 있는 하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에 있는 하란, 그 바단 아람으로 가는 먼 길을 지금 가게 되었죠. 길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그렇지만 형을 피해서 야반 도주를 하고 있는 급하게 길을 떠나고 있는 그런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브엘세바를 떠나서 머남은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홀로 노숙을 하면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죠. 사실 에서는 사냥을 하면서 산으로 들러 이렇게 쫓아다녔기 때문에 이 외부에 나가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근데 야곱은 집돌이야, 집돌이. 그래서 야곱은 바깥에 엄마를 떠나서 바깥에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죠. 한 번도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하란,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800km니까 우리로 말하면 2000이죠. 2000리? 그걸 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홀로 가다가 지금 이렇게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두려움, 공포 그 자체이죠. 이런 집돌이 야곱이 그렇게 형의 눈을 피해서 도망 나와서 이제 밤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너무 피곤하고 긴장이 되니까 그렇게 그 있는 자리에서 눕게 되는데 그렇게 노숙을 하게 된 거죠. 그 말씀이 이제 우리가 읽었던 10절, 11절 말씀이죠.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아까 아버지 이삭이 축복할 때는 바단 아람으로 가라고 그랬죠. 그것이 하란인데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2000리 이상 되는 길을 가게 되는데 한 곳에 이르러 한 곳이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이 지정해 준 곳으로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 한 곳이라는 것이 이제 해가 짓는데 실제로 브엘세바에서 이 루스드라고 하는 곳까지는 약 한 8, 90km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걸어도 하루에 한 40km, 100km 행군, 100km 행군도 하루 이틀 밤을 꼬박 새야 되죠. 어쨌든 그날 밤이라고 하기는 애매한데 가다가 하여튼 잠을 자는 그곳이 바로 지금 오늘 유숙하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죠.
이스라엘의 최남단에서 지금 그렇게 2,000리가 되는 그런 곳을 가고 있는데, 그런데 외갓집이 있던 그곳을 집돌이 야곱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행길이 더 힘들죠. 한 번 가본 길이면 여기서 쉬어야 되겠다 하면 요쯤에서 민박을 해야겠다, 이런 무슨 각이 잡힐 텐데 전혀 계산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초행길을 가다 보니까 엄청난 피로로 밤을 맞이했고, 변변한 베개도 없으니까 돌을 베고 지금 잠이 들었죠. 잠이 들면, 이렇게 피곤하면 그냥 골아떨어지기 때문에 꿈을 꾸지도 않을 텐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꿈을 꾸게 하시죠.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놀랍고 꿈이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아주 분명한 그런 꿈입니다. 우리가 꿈을 꿀 때 보면 이렇게 비몽사몽간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꿈을 그냥 선잠을 잘 때 꾸면 어떨 때는 선명하지 않을 때가 되게 많죠. 엉터리 꿈도 되게 많은데 성경에서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많기 때문에 이 지금 야곱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꿈에 먼저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보이죠. 28장 12절이죠.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렇게 나오죠. 뭔가 심상치 않은 장면이죠. 특별히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 이렇게 이 사자들이 왜 오르락내리락 하나, 이게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야곱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도대체 그 야곱이 누구인가 구경을 하려고 이제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연구하신 분도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논외를 하더라도, 특별히 사닥다리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종교개혁으로 유명한 칼빈도 또 루트도 공통적으로 이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두 사람은 똑같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대표되는 두 사람이 그렇게 성경도 깊이 연구하고 또 종교개혁을 했던 그 선봉자였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거죠. 사닥다리는 그러니까 십자가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다,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감히 죄인으로서, 야곱도 죄인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는 거다. 그걸 이제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호롤단신으로 그 먼 길을 가고 있던 야곱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 창세기 28장 13절 14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또 본적, 이제는 사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똑같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이 야곱도 여전히 결혼도 지금 아직 하지 않은 노총각인데, 아이가 전혀 없는 상태인데 지금 너 자손이 이렇게 번창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아무도 없는, 지금 광야죠. 광야고 밤이고 홀로 있는 그 아주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찾아오신 하나님이 굉장히 큰 복음이라고 그랬죠. 다른 종교는 다 찾아가잖아. 근데 하나님은 직접 이 완전히 속이는 아주 사기꾼이나 다름없는 그런 짓을 해서 축복을 빼앗았는데, 어쨌든 이런 연약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신 거예요. 이제까지는 나 혼자밖에 없다는 생각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그 먼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지금 형한테
죽지 않기 위해서 가기는 가는데 결말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런 불안한 상태로 공포 상태에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것도 아주 아브라함에게 준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죠. 엄청난 야곱은 아주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이 경험 가운데 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도 이렇게 이 땅에 누워 있는 그 지금 누워 있는 이 땅 나중에 베델이라고 그러죠. 베델도 주고 또 야곱과 그 자손들에게 지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 없죠. 형 에스의 눈을 피해서 어찌 보면 야반도주한 야곱인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 언약을 야곱에게 재확인해 주면서 믿음의 장자임을 하나님께서 직접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제는 에서를 향한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이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언약만으로도 충분한데 하나님께서 한 발 더 나가서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15절 말씀이죠. 굉장히 크게 아주 크게 여러분들이 읽기 좋게 크게 새겨 놓았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것처럼 이 야곱의 마음을 확실하게 야곱의 마음을 잡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해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감사한 거죠. 지금 유숙하던 그곳에 함께 있는 것도 감사한데 찾아오신 것도 감사한데 너가 앞으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심지어 이 가나안 이 땅으로 너를 돌아오게 한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죠? 사명을 다 이루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이 야곱이 그 이후에 수많은 야곱의 표현대로 험악한 세월을 살다가 결국은 애굽에 가서 정말 요셉과 온 12명의 자식들이 다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생을 마감하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는 거죠. 정말 이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라. 이 말은 언제나 너와 함께 있겠다. 이 약속을 해준 거죠. 언제나 너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약속을 확실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망자 야곱에게 펼쳐질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그죠? 나 혼자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장 힘들잖아요. 지금 야곱이 그런 상황이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지금도 야곱과 함께하고 앞으로도 함께하고 또 모든 계획을 이룰 때까지 언제까지나 야곱에게 함께한다는 것 이것만큼 야곱에게 큰 위로가 되고 선물이 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해주심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게 히브리 말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망자 야곱에게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준 것이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 것입니다. 지금 노숙하는 광야길에서 그것도 홀로 밤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고 절대 혼자가 아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준 거죠. 비록 험한 광야일지라도 칠흑같이 어두운 밤일지라도 아무도 없는 혼자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이렇게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믿어지고 실제가 되는 것
그것만큼 큰 복이 없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의 통로로 쓰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도 물론, 모세도, 야곱도, 또 이 요셉도, 또 수많은 선지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 바울 사도도 그런 구절마다 성경 그 사도행전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결정적인 순간에 특별히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말리잖아. 그 가면 분명히 네가 큰 고통을 당합니다. 바울 사도가 알면서도 가잖아요, 그죠? 알면서도 가요. 왜?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타나니까.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 두려워하지 말고 로마로 가라. 그러니까 가고. 그렇게 그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면이죠. 어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이 전환점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야곱이 드디어 이제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깨어나면서 잠에서 깨어나면서 처음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걸 내가 알지 못했다. 언제나 나 혼자 이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오셔서 정말 과연 여기 계시는 걸 알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노숙했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하면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게 되는 것이죠. 우리 16절에서 19절 말씀이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우리들이 늘 범하는 실수이기도 하죠.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늘 나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나에게만 이런 환난이 오는 것 같고 수많은 그런 고통들이 왜 우리 집에만 집중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그런 아주 오히려 그런 환난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그렇게 선물로 다가가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았죠. 이 바로 야곱이 그랬었는데 잠이 깨어서 이제 꿈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약속을 받으니 과연 여기 계시구나. 내가 알지 못하였다가 그러면서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경유하는 거죠.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 이스라엘 말로 벳엘이죠. 벳가 집이고 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드라.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그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뜻하지 않은 실수를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야곱이 형 에서가 두려워서 도망치다가 뜻하지 않게 하나님을 만났죠. 집에만 있었으면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었을 텐데 그렇게 홀로 아무도 없는 홀로 나를 내버려 둔 거 아닌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무런 갈피가 잡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탓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약속으로 언제까지나 함께 하겠다, 너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처럼 이렇게 야곱을 축복해 주신 거죠. 아무도 없이 혼자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해 주신 것이죠. 이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우리들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때로는 속여가면서 뭘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 정말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도대체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그렇게 할 정도로 우리가 살았던 사람들인데 우리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복을 주신 거죠. 임마누엘의 복이, 축복이 가장 큰 복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품는 것 자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 것 자체만 해도 그게 가장 큰 복인데, 가장 큰 복을 놓치고 때로는 전혀 잔잔한 복을 안 준다고 굉장히 우리가 실망할 때가 많죠. 바로 이 야곱에게 오신 그 하나님, 그 임마누엘은 야곱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지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실제로 믿어지면 그때부터 옛사람은 흔적도 없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새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은행심사가 하나님께 초점이 온전히 맞춰지는 거죠. 야곱이 스스로 말한 험한 인생이다.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평가할 때 바로 앞에서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험한 인생길에서 신이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지금의 환난이나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 지나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날마다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야곱의 험한 그런 인생길을 걷던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실제 살아계신 분임을 삶 속에서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가장 복된 자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집을 떠나본 적이 없는데 그 아버지 2000리가 넘는 그 길을 지금 아버지 가는 초행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두려움에 아버지 완전히 그냥 간담이 녹을 서늘할 정도로 그렇게 아버지 무서운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 저 꿈속에서 주님이 친히 나타나 주시고 아버지 약속의 아브라함의 언약의 약속을 재확인해 주셨고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아버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까지 아버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지금의 모든 상황들을 아버지 이겨내는 귀한 아버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모두 아버지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순간 또 아버지 인생을 살아갈 때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 그런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아버지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